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게 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9쪽쯤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전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시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시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5번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이 교구 14구역의 이순희 권사님과 이문석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한규석 집사님의 장모 되시고 김현미 비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박분열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발인은 오늘 월요일입니다. 빈소는 태안군 보건의료원 창례원 1층 1분양실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은 본격적인 사역을 위한 파송이라기보다는 훈련 과정으로서의 파송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파송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 하신 그대로 병자들을 고치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제자들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특별히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혼자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관습에 따르면 어떤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요구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 이렇게 기본적으로 2사람씩 짝지어 전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2사람이 함께 할 때 또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한 사람보다는 2사람의 장점을 아셨던 주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한 가지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몸에 지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서 전대라고 하는 것은 여행을 할 때 돈이나 어떤 물건을 넣는 자루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좀 넉넉하게 가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을 의지하기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역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 중에 CCC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CCC는 여름마다 대학생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이 거지 순례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거지 순례 전도는 정말 돈 한 푼 없이 지도 하나 들고 전도를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맡았을 때 청년 중에 한 명이 이 거지 전도 여행을 CCC에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거지 전도 여행을 갔는데도 돈이 있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잘 먹고 또 잘 잤다고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돈 한 푼 없이 요즘 시대에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종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8절과 11절에 보시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행동 강령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영접하면 그곳에 머물고 거절하면 그곳을 떠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그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환영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거절을 당할 때는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이 증거가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실 때 전도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교회론에서는 교회의 사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또 동시에 세상으로 파송된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사도성을 잃어버린다면, 교회 안에서만 맴돌고 있다면 우리는 고인물처럼 또 바리새인처럼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만족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의 일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권능을 또한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주의 일을 할 때 반대하거나 배척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반대와 어려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협력하고 사역하기 위하여 주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사도성을 놓치지 않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70인을 부르시고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인천 제2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권능과 능력을 의지하여 이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권능을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 가운데 그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구역 대신방과 소그룹 모임에 성령의 은혜와 기쁨을 주옵소서. 등록하신 새 가족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